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꾸 바울이 같은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저도 이 이야기를 좀 끊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에요. 모든 지혜와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골로새 교회는 2장 4절에 보니까 교묘한 말로 거짓 교사들이 이 골로새 교회인들을 현혹시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2장 8절에 보니까 그 교묘한 말들이 뭐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 골로새 교회를 현혹시키는데,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뭐냐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흔드는 두 개의 큰 축이 뭐냐면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지난 금요일 날 16절에서 19절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골로새 교회만을 위한,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다른 여러 교회들 중에서도요,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두 양대 축이 있어요. 하나는 영지주의라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영지주의라고 해서 사람의 전통, 신비주의,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그 영향과, 또 하나는 세상의 초등학문,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영향력, 그 두 영향력이 사도 바울이 전도한 교회들의 침투해서 계속 영향력을 미쳐왔어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악한 영향들을 끼치고 거짓 교사들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두 전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말 그대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과학, 철학, 역사 이런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그걸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는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사람의 전통은 뭐냐면 유대 율법주의적인 전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지난 금요일날 읽었던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해 놓은 거예요.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2장 8절에 등장한, 여러분 잠깐 2장 8절을 뒤로 가봅시다.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 오늘 본문 20절의 세상의 초등학문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학문, 지식, 철학, 과학, 세상의 학문이죠.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은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기초 학문에 불과하다.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의 모든 학문과 지식들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초등학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반문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 세상의 지식들은 다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도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의 마지막 부분에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했는데, 그 규례에 순종하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도그마티죠. 법리에 복종하다라는 얘기인데, 이 도그마티조는요, 도그마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도그마, 규정, 법규 이런 거에 복종하고 있다는 얘기죠. 원리, 원칙에 복종하고 있다라고 얘기. 21절로 넘어갑시다.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가치들은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세상의 초등학문은요, 우리가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초등학문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전혀 배우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학문들은요, 그 당시에는 대단한 발견이고 대단한 업적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그 당시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그냥 하나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 세상의 초등학문은 영원할 수 없고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며 영원한 지혜와 지식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다는 것,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알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라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고 자랑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보다 뛰어날 수 없는 거죠. 22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약간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이게 뭐냐면 또다시 2장 8절로 가봅시다.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 사람의 전통이라는 말이 다시 22절로 돌아갑시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에요. 제가 전에 설명할 때 이 사람의 전통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유대 율법주의적인 전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유대 율법주의적인 전통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적인 전통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은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야, 니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성경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성경 안에는, 그 당시에 성경은 뭐가 있어요?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다 그 모든 규례들을 다 지켜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완벽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통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의 문맥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는, 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 우리의 삶의 전부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안식일 날 딱
뭐 6일 동안 일하다가 이 7일을 하루 쉬면서 그날만큼은 뭐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어떤 그런 규정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런 규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근본 의미, 근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근본 의미와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아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도그마티죠. 도그마화하는 거예요. 그거를 원리화하고 그것을 규정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일하지 말아야 돼. 그럼 일은 뭐냐? 일은 많이 걸어가도 안 되고 많은 무게를 들어서도 안 되고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자꾸 규정하다 보니까, 그러면 많이 일하는 것과 적게 일하는, 많이 드는 것과 적게 드는 것의 규정은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야? 랍비들이 정한 거예요. 달걀 무게 이상의 것을 들으면 그것은 일이고 그 이하는 일이 아니다. 그럼 어디까지 걸어가는 게 일이냐? 여기서 회당까지 걸어가는 것은 일이 아니고 회당 이상을 걸어가는 것은 일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사를 가가지고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데 회당은 여기까지인데 그럼 안식일 날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그럼 안식일 날은 조금 더 걸어가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법을 지키는,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도그마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도그마화되어 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중에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그 규례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를 알고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자꾸 얘기하는 게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장로의 전통, 장로의 유전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는 늘 주의해야 돼요. 하나는 사람의 전통, 유대 율법주의적인 전통, 또 하나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따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23절을 봅시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라고 있어요. 자의적 숭배, 겸손,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거 지난 금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8절을 봅시다.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여기서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뭐냐면, 그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게 23절에 등장하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금욕주의와 신비주의예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금욕주의, 내 자신을, 아까 지난 금요일 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꾸며낸 겸손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학하는 행동이라고 했죠. 금욕주의라고 불러요. 내 자신을 자학하고, 그래서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스스로 영적으로 경건해지기 위해서 이만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가죽 채찍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 이렇게. 그런 전통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30대를 맞고,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면 50대를 맞고, 스스로 자학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나의 생각과 나의 잘못을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자학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유대 율법주의적인 전통을 따르면 이상하게 사람은요, 이게 신비주의와 금욕주의로 변질이 되더라는 거죠. 중세, 하나만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그 중세에 카발리즘이라는 게 나와요. 이 중세 카발리즘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과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고 계속 지키다가 그 영적인 경건을 추구하는 파들이 생겼어요.
결국은 이단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중세 수도사들처럼 유대인들도요, 그 깊은 신앙을 경험한다는 이유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다, 우리만 알고 있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그것만 알아야지 그것이 진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중세 카발리즘은 뭐냐면은 거기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 단체. 그래갖고 그 단체에서 오래 훈련받는 다음에 그래야만 그 아주 영적인 깊은 어떤 진리를 그 사람들끼리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중세 카발리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만 알 수 있는 아주 깊은 오래된 기도와 오래된 훈련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깊은 어떤 것이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신비주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신비주의는 없습니다. 모든 기도원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얼마 전에 옛날에 기도원에 한번 갔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어떤 그 기도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몇십 년을 깊이 있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깊은 곳에 있는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들과 그 영적인 신비들을 경험할 수 없다고. 우리 다 그런 신비들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중세의 카발리즘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전통과는 자꾸 영적인 영지주의를 만들어내요. 신비주의를 만들어낸다고.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두 가지가 뭐였다고요? 하나는 영지주의고요, 하나는 유대율법주의예요. 영적인 기도, 영적 원리. 여러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나도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게 기독교예요. 뭐가 그리 영적이어야 되면서 도대체 금욕적인 신비주의로 자꾸 들어가려는 그런 것이 진정한 경건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자, 23절 마지막 봅시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신비함을 추구하는 것이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삶이에요. 신앙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삶의 근거는 어디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 모든 근거가 있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에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 영적 원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라는 말을 찾으시면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성경은 신비한 영적 체험과 원리를 찾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너희가 실제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 후반부를 보십시오. 오늘 이 골로새서도 보세요. 골로새서의 3장 18절을 봅시다.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자녀들아 21절. 아비들아 22절. 종들아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라는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의 마지막은 항상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항상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들의 마지막은 뭘로 결론 맺어요? 우리의 삶으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에서
모든 것이 결론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성경의 모든 것을 요약 압축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당신의 목소리로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유대 율법주의를 따르고 자꾸 우리 이렇게 신비주의, 이렇게 세상 철학 이렇게 갖고 극단으로 자꾸 가지 말고 우리는 중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중도의 길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